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급하게 욥바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다비다라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숨이 멈춘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좀 냉정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죽은 사람에게는 받을 것도 없고요. 또 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에게는 이곳조차도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목적지였던 거죠. 욥바라는 도시, 지금도 있는 곳입니다.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이제 지중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항구 도시, 사람들이 많이 거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욥바라는 곳입니다. 항구 도시이다 보니 이 돈이 몰리는 지역이었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 또 한몫 어떻게든 챙겨보려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이 바로 욥바라는 도시였습니다. 저마다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 소개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이었는데요. 우리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36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욥바는 항구 도시로서 또 많은 부가 몰려 있는 도시였습니다. 부자들이 많았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부자들이 많다라는 뜻은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쌓으려고 하는 부는 반드시 누군가의 터 위에 세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다비다는 오늘 성경에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오죠.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부를, 욕망을, 그 탐욕을 이루려고 애를 쓰며 살아갔는데 다비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비다는 늘 사람들 곁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비다는 이 당시 약자, 소외받는 사람의 대명사인 이 과부들과 함께하는 사람, 이 과부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말은 쉽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욥바라는 도시에서 이 서러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줬던 이 다비다라는 이 사람은 분명 천사 같은 존재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가울 수 없는 시련은 꼭 이렇게 이 착한 사람들, 이 선한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이 다비다가 병에 걸렸고요. 손 쓸 새 없이 이 숨을 그치게 된 거예요. 별 수 없이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게 선한 사람에게도 또한 악한 사람에게도 임하는 이 엄중한 이 심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비다를 잃어버린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마침 근처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비다의 부고 소식을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이 베드로에게도 있어서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굉장히 각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급히 욥바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제 그 다비다의 장례 예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또 그 슬퍼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까 늘 그렇듯 죽음이 드리워진 그 현실은 너무나 서럽고 슬프기만 하죠. 많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말없이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생각하는 대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들기도 전에 행동부터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좀 달라 보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그의 눈빛이 뭔가 발견한 듯해요. 그러더니 40절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주변에 그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요 몹시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싸늘하게 죽은 그 시체를 향해서 해야 될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베드로는 지금 잠이 든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어서 일어나시오. 다비다여 어서 일어나세요 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정말 다비다는 그 자리에 일어나 앉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베드로는 다비다의 손을 잡고 일어난 후에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걸 납득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예요. 둘째 문제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또다시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다비드한테 일어나시오,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다라는 이 성경 본문에 쓰인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아나스테미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아나스테미는 아나라는 다시라는 뜻의 단어와 일어서다라는 스테미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아나스테미, 다시 일어서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나스테미는요,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의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부활하시오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도 바로 이 똑같은 단어 아나스테미가 쓰입니다. 분명 죽음 때문에 소멸한 것 같은 그 생명이 다시 일어난 것,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일어서게 된 것, 그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저의 생각을 좀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 모아보고자 생각했습니다. 다비다를 일으켜낸 장면이 있죠.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장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또 이 부활이 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를 저는 한 주 동안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단 한 번도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도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 알아요.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죠. 그런데 사실 부활을 잘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부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부활은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사람도 경험할 수 있다고. 부활은 살아있는 사람들도 경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상처 때문에 혹은 나의 형편이나 어떤 내가 지금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 환경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히다 보면 이 일상생활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일상이 망가지고 피폐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무언가에 짓눌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바로 그렇게 짓눌린, 내가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때 우리가 회복하는 경험들이 있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도움을 받을 때, 그 손길을 붙잡았을 때 내가 그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때가 있죠. 저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부활 사건이 사실은 그것이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회복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벌어지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건 죽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조차 여전히 유효한 그런 능력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 아닐까? 이번 한 주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가지며 또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좀 갑작스럽게 끝나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부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본문은 굉장히 담담하게 그리고 약간은 어색한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바로 43절이었어요. 우리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이 짧은 한 문장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놀라운 사건 뒤에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끝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떤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베드로가 이제 머물고 그렇게 뭐 장면이 마무리되나 보다.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짧은 한 문장이야말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실천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장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사실 그랬어요. 예전부터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직업에 뭐 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현실 가운데 사람들 사이의 인식은요. 가장 천대받는 직업, 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직업이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이었어요.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도 늘 그랬습니다. 이 무두장이 관련된 이야기는요. 애들 동화책을 읽어도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천대받고 사람들이 싫어하던 그런 이 무두장이의 집으로 베드로가 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소변, 똥물, 탄닌 등에서 나는 악취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두장이 곁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무두장이 곁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 베드로에게 뭔가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전까지 베드로는 어땠어요? 아유 이건 아니지. 내가 여태까지 해봤는데, 내가 유대인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여태까지 해본 게 있는데 이건 아니지 라면서 늘 자기의 주장이 있었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 봤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늘 자기의 의로움과 주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그가 갔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을 찾아온 이방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막 이방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그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더러운 이방 사람들. 왜 예수님이 자꾸 저런 사람들이랑 있을까? 예수님이 자꾸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때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다고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니 베드로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더럽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무두장이 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베드로가 변했다라는 걸 떠올리게 합니다. 편협했던 유대인, 겁쟁이 베드로가 어느새 달라졌던 거예요. 어느새 그랬던 베드로가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 그거 절대 포기 못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거 내가 생각 바꿀 수 있지 라고는 내가 여기는데요. 실제로 별것 아닌 거 생각 하나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이고 성장인지를 우리는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는데 불현듯 느닷없이
시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확신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바뀐 게 아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때문에 바뀐 거다. 주님 때문에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뭔가 의지를 가질 때 있잖아요. 사실 매일 이렇게 해봐야지라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결단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 환경 때문에 갑자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형편없이 내 의지와 결단이 무너진 적 있으시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무엇, 내가 이게 있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게 있으면 채워질 것 같은데라는 그 주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라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셔야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 또한 그랬던 거죠. 베드로가 걷기 시작한 길,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지금 걷기 시작한 그 길에 대해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여러분, 부서져야 합니다. 깨져야 되는 겁니다. 깨지고 부서져야 그때 다시 일어서고 그때 살 수 있는 겁니다. 잘게 부서져서 말랑말랑한 흙이 되어야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거고 햇볕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부서진 거예요. 베드로는 다 깨 부셔졌다고요. 그랬더니 다시 일어선 겁니다. 다시 일어서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룩한 분열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다 깨졌습니다. 분열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변화로 이끌어 주셨던 거죠. 변화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많이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이 변화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같이 모으죠. 근데요, 여러분, 변화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변화 되고 싶으십니까? 변화라고 하면 변화에 대한 설렘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잘 알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 변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 잘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현상 유지를 더 선호하거든요. 변화는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고달픈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고달프고 번거로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이 믿음의 삶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은 미디어의 영향도 좀 큰 것 같아요. 좋은 모습들 많이 보면서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될까? 오해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잘못 듣고 그렇게 혼자 상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 믿으면 나도 성공하고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이런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하고 뇌피셜이라고 하죠. 그렇게 오해합니다. 우리 각자 가진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이미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읽질 않아요. 미디어 통해서 누군가 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는 들어요. 잘 믿으면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이미지들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성경은 읽지를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있을까?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달픈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번거로운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유쾌합니까?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고달프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건 고달프지만 아름다운 겁니다. 힘들고 번거롭지만 기쁜 일이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방학이에요. 초등학생 방학 이렇게 길어요. 새삼 고달픕니다. 방학도 고달퍼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아이들 이제 방학 때 그래도 아빠니까 좀 한 주 그래도 좀 놀아줘야겠다. 가족과 시간을 그래도 좀 보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물놀이 많이 했습니다. 3일 동안 물놀이만 했어요. 계곡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그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물놀이를 했는데요. 근데 한 번은 그 공원 같은데 이렇게 물 바닥에서 나오는 거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바닥 분수라 그러나요? 바닥 분수 있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그래 거기서 놀아라고 그냥 갔던 거죠. 갔는데 아이들이 그냥 이제 일상복을 입고 거기서 이제 놀으라고 하니까 이게 좀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수영복을 안 입고 놀려고 하니까. 그래서 놀아라 해도요, 이렇게 안 들어가려 그래요. 그래서 얘기했죠. 팬티까지 다 젖어도 돼. 옷 있으니까 다 젖어도 돼. 놀아 하니까 애들이 한번 이렇게 좀 살짝 젖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신나게 물속에서 놀더라고요. 바닥분수에서 한 2시간 넘게 놀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게 놀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 모습을 그 더위에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4월에 선종한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자서전을 썼는데요. 그 자서전, 이 희망이라는 자서전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위한 풍경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내 안위에만 치중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신발에 진흙을 묻힐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아이들은 자유로워집니다. 이처럼 교회도 기꺼이 깨지고 상처 입고 더러워져야 합니다. 이 책 내용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아이들은요,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옷이 물에 젖어버리잖아요. 그럼 자유롭게 놀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그 깊은 자기만의 중심성을 벗어내고 옷을 더럽혔던 거예요. 옷을 적셨던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 자신을 그냥 던져냈던 거예요. 나 자신이 거기에 확 젖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무드장이 집에 가는 게 더러웠나요? 아니죠. 그 무드장이 집에 가는 것이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집에서 그곳에 머물 때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쁘고 가장 능력 있게 살아갔던 거예요.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옷을 적시니, 복음에 내 몸을 적시니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요, 진짜 같은 가짜에 물들 때가 있어요. 그럴듯한 가짜에 속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물들면 안 돼요. 여러분,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진짜에 물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에, 복음에 우리 물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몸이 젖으면 그때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비다가 다시 일어났듯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온 이 순결한 신앙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것들이 있죠. 저는 그것이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들, 깨달음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들에 반응하며 그것을 붙잡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조용히 묵상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또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의 상처를 외면하곤 했습니다. 깨끗하게 소독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깨지고 부서진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누구의 모습으로 현존하고 계신지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봉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고백을 통해 우리 곁에 있는 애니아와 다비다가 일어서는 은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